어떤 그 기관에서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이 성공했던 사람들의 그 성공의 비결이 뭔가, 이것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다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제가 보면 이상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성공하길 원하면서도 너무나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요, 성공의 비결이 뭔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 성공할 수 없어요. 저는 어때요? 목회하니까 목회 성공의 비결, 교회 성장의 비결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걸 배웁니다. 그리고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 하면 거기를 방문하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성장시켰나, 그 목회와 그 교회 성장의 비결이 뭔가, 이런 거를 끊임없이 배우려고요. 한국만이 아니라 또 정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성장하는 교회들은 왜 그 교회는 성장하는가, 이런 것을 배우려고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제가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성공을 하길 원하면 사업을, 어떻게 의류 사업을 하면 어떻게 이 의류 사업을 해야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음식점을 하면 어떻게 하면 음식점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자기가 그런 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런 많은 연구와 그런 공부와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이거 시작하면 성공하는 줄 아는데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각 분야에서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에도 직장생활도 성공적으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든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잖아요.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리더가 돼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관에서 연구조사했는데 7가지, 어떤 데서는 10가지, 어떤 데서는 8가지, 어떤 데는 6가지 나오는데 그 7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의 비결, 첫 번째, 다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혼자서 사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보면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근데 관계를 잘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행복하지 못해요. 가정생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시부모님 또 시아버지, 올케 누구 형제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죠. 이런 관계를 못한 사람은 열심히 자기는 하는데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사회가 성공하고 이런 모든 걸 하려면 어때요? 내가 인간관계에 부족하다 그러면 어때요? 인간관계에 대한 기술,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하지, 이런 자기개발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책들을 사다가 공부하고 있고 대화의 기술, 관계의 기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여러분 배워가야 돼요. 그래야 자기 발전이 되고 성장을 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자산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직장에 가서도 관계를 잘해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야 승진도 하고 인정도 받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그런 걸 몰라.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버드 그 연구소에서 나온 건데 15%가 자기의 재능과 능력과 특출한 이런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성공하고, 몇십 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85%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 하버드 나왔으면 세계에서 최고의 그런 엘리트들, 아주 수재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머리 때문에, 탁월한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고 인간관계를 잘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성공학 강의하려고는 아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이것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 관계성.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겠죠. 근데 인간관계를 또 잘해야 됩니다. 아멘. 위로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이 관계를 다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지만은 이게 잘해도 인간관계를 잘못한 사람은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잘못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인간관계가 부족합니다, 이런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제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두 번째로 이 성공한 사람들은 보니까 열정이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은 그냥 이게 어떻게 다 보면 열정 있는 사람들. 저도 보니까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님들은 보면요, 목회에다 그냥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굉장한 그런 목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아주. 근데 사업을 한 사람들을,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사업에 대한 열정이 막 대단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을 때 그 일을 잘할 수가 있고 성공적으로 할 수,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공할 수. 그리고 어떤 집중. 막 한 우물을 파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해야 돼. 이게 자기에게 맞는 거라고 했어요. 나에게 맞는 어떤 직업이다, 나에게 맞는 사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완전히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집중을 해서 최선을 다해.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이 여러분 리더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다 이런 직분자들은 섬기는 그런 직분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서리 집사님일 때는 괜찮았는데 안수 집사님 아니면 그 다음에 장로님 되고 이러면 어때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먼저 어떻게 돼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성경은 그랬잖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누구든지 크고 작거든 다른 사람의 먼저 종이 되라고 했잖아요. 섬기는 사람들이 다 성공한다.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길이 열려. 그리고 창의적인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주십니다. 창의적인 사람이 성공한대.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데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산 사람들이 성공했대요. 아멘. 그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거잖아요.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 지난번에 제가 이걸 말씀드렸죠.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돼?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은 나중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에다 시간을 보내.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에 그리고 긴급한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성공이에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에 성령께서 주신 말씀일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하지 않고,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우선순위를 따라서 안 하고 거꾸로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축복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어때요? 우선순위를 따라서 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무엇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 예배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을 어떻게 돼요? 범죄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구약에는 여러분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예배할 수 있었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예배했어요. 근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여러분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축복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올려지는 반면 반대로 어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의 모든 것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에?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 예배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 축복받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뭘 했어요? 단을 쌓았어. 항상 가면은, 그러니까 오늘날로만 이사 가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때는 제단을 쌓는 건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그래서 우리가 집을 이사 가도 집들이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사업장을 여러분 옮겼을 때, 사업장을 또 오픈했을 때 어때요? 무슨 개업에 이렇게 개업식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개업 예배 먼저 드려야 돼. 여러분 어때요? 무슨 돌잔치 한다고 이럴 때도 보면 있잖아요. 사람들 그게 여러분 돌잔치 한다고 뭐 100일 됐다고 이런 거 할 때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은 제가 너무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보면은 야 이거 뭐 돌잔치 한다고 무슨 개업 예배 한다고 세상 친구들 사람들 불러가지고 온 데는요 거창하게 막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보면요 감사의 물도 드릴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제가 야 이게 이런 건 아닌데 그 제가 이제 어떨 때 가서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왜 이런 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나? 이거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어때요? 뭐 개업 예배 하려면 돈 얼마나 많이 들어요? 무슨 돌잔치하고 이런 거 하려면. 근데 그런 거를 올바로 배우지 못했구나 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아멘. 내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예배에 성공하는 거 신앙생활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축복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신앙생활 그 성공한 사람들은 어때요? 예배의 성공자예요. 예배의 실패자는 신앙생활에도 실패하고 인생에도 실패합니다. 가인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림으로 신앙생활의 실패, 인생의 실패자가 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돼요? 다른 날은 직장에서 이렇게 오니까 모르는 주일날 같은 때로 어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장 좋은 옷, 정말 단정한 모습, 최상의 그런 모습으로 나왔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께 정말 최상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식장 갈 때, 어디 뭐 행사 갈 때는 막 삐까번쩍하고 광내고, 여러분 어때요? 미장원 가지고 지지고 볶고 막 다 해가지고 가면서 예배 들어올 때는 있잖아요. 아니 막 여기 뭐 흘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그대로 오고, 야 진짜 그래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어땠습니까? 예배 드릴 때 딱 입으로 입고 갈 옷을 딱 준비해놨죠. 그거 못 살고 가난할 때 그때 딱 그럼 입고 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축복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외경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없어가지고 대충대충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안 돼요. 가능하면 어떻게 제대로,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막 새벽에도 양복 입고 나오시는데, 저도 그렇게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 우리가 그냥 새벽에 기도한다, 어떤 분은 새벽 예배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거기는 뭐 그럴 정도 안 한다 할지라도 주일날은 어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장 입고 제대로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주일날은 무슨 날입니까? 한 주간의 마지막입니까? 첫날입니까? 첫날이에요. 주의 첫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세상 개념은 그거예요. 주말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일요일이 한 주간의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주일이 뭐냐면 한 주간의 여러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주간을 뭐로 시작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고, 네, 여러분 하루도 가능하면 매일 새벽에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시작하십시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보다도 아무리 바빠도 할 일이 많아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에 실패하면 제가 보면요,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 성공한 사람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 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못 이겨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갖고 놉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는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해. 여러분, 기도가 뭐라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줄이라 하겠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를 쉬면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른 거는 쉬어도 모르지만 기도는 절대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는 순간 내 영혼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한 사람은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기도는 뭐라 했습니까? 능력의 통로라 했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가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부어집니다. 기도는 어때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했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 지난 수요일날도 그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다 문이 열립니다. 해결이 안 될 것이 없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마스터키.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또 우리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때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돼. 내 삶이 지금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해야 돼.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옵니다. 성공의 여러분 열쇠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기도로 하루의 창을 열고 기도로 기도로 문을 닫으라 그런 말이,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보다 더 앞서는 거 있으면 안 돼. 내가 정말 할 일이 많고 내게 직면한 문제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 많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은 기도에, 신앙생활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들이요. 기도하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도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신의 불행한 그런 운명을 극복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지난 금요철에 말씀드렸는데 1월 정월 초하루 이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올라가는데 어때요? 아하강가에 가서 금식하면서 선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 평탄한 길을 간절히 구했더니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셨다. 21일 동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축복을 받는, 먼저 우리가 무엇의 우선순위를 둬야? 첫째 뭐였어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 뭐 시시한 일 가지고 사람 만난다고 예배에 빠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항상 여러분들한테 가장 예배의 우선순위를, 정말 이게 꼭 만나야 될 그런 게 아니라면은 주일날은 말할 것, 그때는 어떤 일도 안 되지만은 다른 수요일이나 이럴 때도 예배 충분히 올 수 있는데도 시할데없이 여러분 어때? 텔레비전 보고 그리고 사람 만나서 시간 보내고 이런 거 하면서 있잖아요. 예배 하나. 그러면 여러분 어때? 하나님이 다 불꽃과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데 그 축복 받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뭐예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최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기도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선순위. 다시 말해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거 10분의 1을 드려요? 하나님이 그분이 뭐 우리처럼 옷을 사 입는 분도 아니고 차를 타시는 분도 아니고 뭐 음식을 드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이 만유의 주로 그분을 고백하는지,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는지 이걸 보려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뭐냐면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자,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이 11조는 말라기 3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여 그곳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 했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한 가지 시험하라겠죠.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게 이거 한 가지 있어요. 11조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이거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1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나 안 부어주시나 이렇게 아니고, 적어도 얼마 기간 동안 한번 해봐요. 얼마.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년만 온전한 11조 생활 해보면은 하나님 복을 주신지 안 주신지 금방 안 돼. 여러분 어때요? 아니 내 직장 생활하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봤자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 갑자기 1000만 원 받고 이런 일이 있겠냐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자, 막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 승리시켜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물질의 복을 주죠. 특별히 이 11조는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는 물질의 축복이 꼭 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거기 이제 밑에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네, 여기 뭐라고 있어요? 메뚜기를 금하여. 그럼 사업하는 사람의 사업에 어떤 손해가 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물질이 다 새 나가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면 물질이 새 나가지 않게, 어려운 일들을 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면,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것들, 사고 재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막아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포도나무를 갖고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네. 요놈이 기한 전에 뚝 떨어져 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게 다 헛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헛수고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 복을 쌓을 것이 없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해로부터, 사고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 땅이 뭐예요? 아름다운. 여러분의 기업이 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그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땅이 아름다운, 이게 삶의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너희를 뭐라고요? 야, 저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믿더니 축복받았네,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아멘. 또 13절에도 나와 있을 건데 한번 볼까요? 12절까지만 했나? 네, 다른 곳에 보면 너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야곱의 업으로 너희를 기르리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영육간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왜 이제 이 성령께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물질에서 먼저 드리는, 우리가 다 쓸 것 쓰고 나서 11조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먼저, 너희는 먼저 그랬잖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데, 아이고 애들 등록금 내야 돼, 뭐 어디 뭐 세금 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월급 타가지고 그런 거 다 떼고 나서 11조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못 드리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온전한 11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 나가는 걸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복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거 월급 타가지고, 아니면 한 달에 사업이 이렇게 했는데 수입이 얼마인데, 요거 가만히 머릿속으로 계산하니까 세금 얼마 내야 되고, 등록금 내야 되고, 뭐 내고, 야, 이거 어떻게 11조 하나? 하나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좋아지질 않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먼저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야 내 믿음이, 거기서 여러분 어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근데 예수를 믿어도 보면 있잖아요, 계속 제가 보면은 물질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잘 못한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가난한 그런 그 교회들 보면 있잖아요, 이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그 가난과 물질적인 고통과 어려움에 벗어나지 못해. 여러분 어때요?
그 이제 막 어떤 이제 목사님들이 11조 해라, 11조 안 하면 저주를 받는, 이제 성경에 실제로 그런 게 나오죠. 근데 막 이렇게 해도 아무래도 안 돼. 제일 중요한 건 어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커져야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거는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나를 지옥에 갈 나를 구원해 주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드리십시오.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시험해 보라 했잖아요.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온전한 시험. 또 거기서 조금 깎아가지고 떼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꼭 월급을 타면 11조에서 뭐냐면은, 예를 들어 11조를 20만 원 해야 되면은, 이제 이게 계산하면은 예를 들어서 190 몇만 원 이렇게 이제 월급이 나왔다 이거. 그러면은 이제 정확히 하면 19만 얼마가 이제 되겠잖아요, 11조가. 그러면 19만 얼마면은 20만 원 해야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러냐, 우리 성도한테 그러죠. 우리가 11조만 드리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어때? 100만 원 수입 있었으면 10분의 1이니까 10만 원 드려야 되는데, 반드시 많은 2만 원이라도 감사의 예물을 같이 해서 드리라고. 아멘? 딱 인생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를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아요. 근데 이분은 꼭 뒤에 뭐예요? 떨어버렸어요. 19만 얼마 그러면 19만 원만 딱 드린 거예요. 그래서 9만 얼마 그러면 9만 원만, 8만 몇천 원 드려야 되면 8만 원만.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딱 찾아오셨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직장에서 야근하고 있으니 찾아오셔. 내 이놈, 왜 네가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고 내 거 떼어먹냐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충격을 받네요. 그래서 남성교 회비도 다 빼먹고 떼어먹은 것까지 다 지적했대, 주님이. 남성교 회비, 오늘 여기 남성교 회비도 안 내고 여성교 회비 안 내면 찔릴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날 밝으면 다음에 가서 이제 돌아온 주에 가서 하겠습니다. 당장 해라, 주님이. 그래가지고 아니 언제 돌아오면 안다, 당장 하라고 주님이 하니까 어때? 당장 했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응?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인색한 그런 건 되지 말고, 저도 하나님 앞에 우리 집사람들 우리도 그러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에 교회 1년 동안 제가 다닐 때, 구원도 못 받고 다닐 때는 뭐 11조도 안 드리고, 그때는 또 돈도 못 벌고 그럴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냥 어떻게 돼요? 형식적으로 다니니까 뭐 11조가 뭔지 이런 것도 몰랐죠. 근데 정말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는 바로 그때부터 온전한 11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목회 사역하는데, 제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항상 필요에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세요. 네,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그건 다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혹시 믿음이 없어서 그런 분들이 있는, 여러분이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겠죠.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실패하냐. 먼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다 쓰고 나중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못 받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보다 하나님의 큰 복은 못 받아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둔? 아무리 바쁘고 할 일 많아도 먼저 주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 맡겨준 직분이나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데 먼저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하십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죠. 지난번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설교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한 것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내 일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랬대. 네 일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뭐예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나라요. 내가 주의 일을 먼저 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 일을 내가 맡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먼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도 책임져 다른 걸 다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 내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가서 봉사하고, 여러분 못해. 절대 그렇게 갖고 성공적인 신앙생활 못하면 하나님께 축복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먼저 주님의 일을 하고 먼저 주를 위해 봉사하고 먼저 주님이 맡긴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야지. 근데 보면 어떻게 돼? 처음에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도 우리 보니까 막 맡겨진 일들 이렇게 이제 할 때 막 기쁨으로 했다.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고 막 힘들어요 뭐 이렇게. 근데 다른 데다는 다 시간이 있으면서 그런 분들이, 여러분은 어때요? 먼저 이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하나님께서 다 그걸 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어떤 남녀 선교회 이런 임원들 이런 분들은 너무 많은 일을 해서 항상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한편으로. 근데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있어요. 아니 미안하긴 하지만 그게 기쁨으로 그걸 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크니까 그러잖아요. 지금은 힘들지만 엄청나게 상급을 받으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할 때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힘든 줄 모르고. 야곱이 여러분 모슴살이 하면서도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7년 동안을 수일같이 여겼다. 힘든 줄 모르고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힘든 줄 몰라요. 주님의 일이 즐거워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면 힘들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힘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적당히 못하고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어떤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제가 어떻게 돼요? 전에 말씀드린 새벽 기도도 주일날 낮에처럼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 나중에 탈진이 올라요. 탈진이. 응? 새벽에 나온 성도들을 그냥 어떻게 보내, 그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가게 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막 밤을 막 지새워. 맨날 이거 막 감동이 얼른 안 오니까 그냥 탈진하려고 하더라.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때? 그때부터는 힘이 안 들어.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여러분 어떤 일보다도 주의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구하지 않는 걸 더해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할 일 많다고 주의 일 안 하고 직분도 사명도 팽개치면 절대로 축복받지 못해요. 절대로.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마음으로.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오늘 그런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첫 번째 다시 한번 합니다. 뭐예요? 예배. 네, 예배 우선순위를. 두 번째 기도에, 정말 매일매일 기도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온전한 11조를 드리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네 번째 주의 일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먼저. 아멘.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영혼 살리는 일, 이것은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없고, 정말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전도하여 영혼을 여러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최고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요. 먼저.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축복받은 그런 삶의 증거가 있어야, 그래야 전도를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문제 속에 살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일이 꼬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가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디 노방전도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지만은, 내 사정형편 다 아는 사람한테 내가 예수 믿는지 교회 다니는지 아는데 내가 그런 사람한테 내가 전도하려면 어떻게 돼? 지가 뭐 교회 다니면서 지 꼬라지가 그런데 뭐 사정이 그런데 누가 예수 믿겠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걸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나에게 간증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가서 뭐라고요? 당신 봤지 않냐?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줘. 당신도 예수 믿어봐라. 하나님 축복해 준다. 얼마나 자신 있게, 얼마나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보면 다 축복해 주시더라고. 막 남편이 사업이 망하고 뭐 자녀들이 문제가, 자기가 건강이 안 좋았고 뭐 별거 이런 어려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날 은혜 받았고 전도하니까 남편의 사업의 길이 열려, 아파트 몸이 치료가 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학원 안 보냈는데도 공부 다 잘하게 하고 장학생으로 다니게 하고 서울대학 가게 하고 이렇게 다 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전도할 때 간증거리가 되니까 자신 있게 당당히 전도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전도하면 축복의 문을 열어줘요. 먼저 한번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전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왜 그러냐? 자, 내가 전도하려는데 어때요? 내가 막 일이 안 풀려고 꼬이고 가정과 사업 이런 거 어려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전도하면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면,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되고 강건하면, 이런 말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전도하면은 삶에 나에게 문제, 어려움들 이런 게 막 몽땅 있으면 어때요? 자신 있게 전도 못 할까 봐 하나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사업과 삶의 문제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왜? 그래야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전도하는 사람은 대부분요, 건강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이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주세요. 왜? 전도하면은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중에 보니 굉장히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전도 많이 해서 전도하게 된 사람, 영혼구원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돼? 보면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 불려가게 하는지 몰라. 전도왕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전도 많이 해가지고 전도왕 되니까 어때? 이 교회에서 불러 저 교회에서 불러, 최고의 가는 곳마다 대우를 받아. 어떤 분은 막 전 세계를 다녀.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데 전도 좀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높여주시고, 그렇게 귀하게 쓰신 거예요. 전라도 말로, 우리 교회도 전도 좀 그렇게 주님이 하라고 하는데 높여준다고 했는데 안 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네. 언제까지 안 할 겁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내일 해준다고, 내가 너를 들어서 쓴다고 축복해 준다, 왜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왜 안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영혼 구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돼. 교회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본질적인, 교회는 여러분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야. 이게 구원선이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 아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을 먼저 주님이 알아요. 아니, 마지막 예수님의 부탁이 뭐였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지상 명령이잖아요. 가장 큰 명령. 여러분, 거기에 나 어떻게 돼?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거꾸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어때요? 우선순위를 따라 산 사람이 성공한다 했잖아요. 그 신앙생활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배의 목숨을 걸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혼 구원한 일에 우선순위를 여러분 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기 그러잖아요.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이건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뭘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뭐 마시지, 이런 걱정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돼? 너희들 다 책임져 줄 거니까 너희는 먼저 뭐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 정말 2018년도에는 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뭔가 확실히 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 아멘. 그래서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냥 예배를 드리되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벨의 그 예배처럼 연합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인과 같이 드리면 예배 드려봤자 뭐예요? 그게 연합이 되겠습니까? 예배 잘못 드린 사람들은 다 축복을 못 받았잖아. 오히려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들 축복을.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고인데 개인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가운데 매일매일 그게 뭐예요? 기도. 정말 기도하지 않는 사람 다 넘어져요. 다 시험 듭니다. 다 실패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고는, 기도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잖아요.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잖아요. 기도할 때 능력 받잖아요. 아니,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기도에 우리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아무리 쓸 것 많아도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드리는 거, 온전한 11조 드리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나 할 일 많아도 먼저 주의 일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또 먼저 뭘 하는데요?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아멘.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 더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내가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 하나님 정말 이 우선순위를 따라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생활에 실패한 이유가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중요하지 않는 일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런 것들을 쏟아붓고 정말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 내 인생의 이런 실패와 나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온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예배 최선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매일매일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수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영혼 구원한 일의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다시 하나님 신앙생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증거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심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기도와 간경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 더해 주시고 영혼 구령의 뜨거운 열정,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주의 복음 전하며 주님 주신 직분과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먼저 드리고 주일하며 주님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지 않는 복을 더해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